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한국의 민족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우리나라의 7대 종단 중 하나로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있죠.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민족 종교들의 모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민족종교와 평화공동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그 소중한 정신과 가치는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무엇인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사 한재훈 박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반갑습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1985년도에 33개의 민족종단이 연합해서 창립한 기구이고요. 현재 원불교, 천도교 등 13개 종단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족종교 상호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한국의 7대 종단 연합 기구들이 있는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또 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에서 7대 종단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원불교와 천도교도 있는데요. 이 한국민족종교들을 관통하는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이랄까요? 가장 소중한 정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민족종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860년 동학 창도로부터 근대 한국민족종교가 시작됐다고 이제 종교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근원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한국 민족 종교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건국 이념,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하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특징이 아시는 것처럼 홍익인간,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이 이제 홍익인간의 정신이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는 평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평화를, 또 상극보다는 상생을, 또는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거기에 정신과 도덕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일관되게 가지고 왔는데, 이 민족 종교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에 기반한 상생과 평화의 정신이 가장 소중한 정신의 공통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네.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어떤 정신 아래 그 네.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이어온 그런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뭐 우리 원불교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저는 그 맞습니다. 태극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네. 이 하얀색 바탕은 평화를 사랑하고 또 음양의 어떤 조화 속에서 천지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그게 우리의 민족 종교, 모든 민족 종교의 이제 기반이고, 이제 근대 민족 종교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개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시대와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민족 종교들이 출현을 했고, 우리 원불교만 하더라도 이제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 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교는 이 개벽 정신이 그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종교는 늘 깨어 있어서 그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난주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그러한 측면에서 아주 뜻깊은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지난 7월 3일 날 민족 종교와 평화 공동체라는 타이틀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구상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매일 뉴스에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접할 수가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동시에 또 냉전 체제 이후에 한동안 유지되었던 국제 질서의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죠. 네. 이런 이제 국제 질서가 바뀌는 시점에서 민족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역할을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설정을 할 건가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최대 화두이기 때문에 평화 공동체라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큰 주제이고 이 평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민족 종교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고민이겠습니다만 또 이날 학술 대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날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 정신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종교들은 이러한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그날 이제 그 기조 강연이 있었고 후에 이제 주제 발표가 3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것을 걱정하는 정도는 뭐 우리 민족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사회 일반과 크게 다르지는 않죠. 이게 이제 걱정스럽다 하는 부분은 다만 이제 이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문제가 이제 핵심인데 이제 주제 발표를 뭐 다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이제 동학 민족 종교 안에서도 동학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시천주, 사인여천 그리고 인내천으로 이어지는 이제 인간 존중 사상이 있고 그 인간 존중의 연장선에서 모든 이념을 초월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그 공동체로 동귀일체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동학 사상 안에 있는 공동체 사상을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밝혀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이제 지금 종교계에서 모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종교인의 인구 수가 이제 절반이 안 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종교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초종교 시대에서 이제 민족 종교가 이야기하는 상생의 정신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특히 AI 시대에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정신 개벽이 AI 시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한데 증산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해원 상생이라는 이제 사상이 있는데 원한을 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그 상생 사상이 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영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우리 민족 종교들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있고 또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날 좀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울 만한 우리 선조들의 어떤 정신과 문화 이런 것엔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한번 되뇌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족 종교의 시원을 아까 이제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게 민족 종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시원의 이야기이고 그게 이제 모두를 다 널리 이롭게 하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 안에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특징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뭐 한의 민족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도 특징일 수 있겠지만 저는 한도 그렇지만 정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영어로 이제 번역이 안 되는 독특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인데 그 정이 이제 곧 이제 나누는 마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고유의 문화적인 또 생활상에서 나타났던 이제 특징들인데 요즘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하는데 이제 민족 종교의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천도교에서 말하는 이제 각자 위심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자기 마음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이제 남의 입장에서 남을 또 개인을 넘어서서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모두 각자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경계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그 원한을 짓기보다는 원한을 푸는 해원, 상생하는 이제 증산의 말씀 같은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 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전에는 정말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네.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고 참 정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많았는데 요 근래 명절 문화만 보더라도 이 가족 간의 어떤 만남부터 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네. 그 무엇보다 우리 남한 사회의 갈등이 또 심각한 네. 것도 큰 걱정입니다. 네. 지금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고 우리 남한 사회 내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팽배해하면서 너와 나를 분리하는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이에 대한 해법들도 우리 민족 종교들이 좀 많이 좀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은 사실 그 민족 종교를 창교하신 어른들 그런 말씀들에 다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벌써 이제 100년 전이잖아요. 원불교만 해도. 예. 이렇게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 이제 그 1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모든 여러 종단들이 있지만 이제 원불교에서 말하는 감사와 보훈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그 사은 사상이라든가, 예. 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갱정유도에서는 모든 존재를 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제 봄, 봄에 이제 만물을 소생하고 이제 추운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그 봄의 마음이라고 하는 춘심 사상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따뜻하고 평화롭고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민족 종교에 우리가 좀 귀를 열어볼 만한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원불교에도 이 동남풍을 불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갱정유도회의 춘심, 네. 봄의 마음으로 만물을 살리자 하는 정신이 네. 있다는 거죠? 네. 예. 정말 오늘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겪고 또 자살률도 높은 그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봄의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대하는 그런 정신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우리 또 종교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민족 종교들이 말하는 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죠.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원불교에서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말씀하신 건 정말 탁견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감탄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유는 몸의 평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길흉이 있다고 하면 그 길한 것이 뭐고 흉한 것이 뭔가, 그 흉한 것을 우리는 이제 피하고자 하고 길한 것은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길한 것이 뭔가 했을 때 요즘 이제 우리 이 현실 세상을 보면 이제 물질적 풍요가 마치 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물질적 풍요만을 위해서 이제 질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 개벽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갱정유도에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심안위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마음이 편안한 것이 길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심안위길. 예. 그래서 지금 마음이 편하려면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결국은 우리 인간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고 그 개인이 아닌 공동선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넉넉함을 또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천도교에서 이제 경계했던 각자 위심의 생각을 넘어서서 공동선을 지향해 가고자 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얻고자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큰 말씀이네요. 사실 얼마 전에 뭐 지금도 다시 또 전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 중동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과 사회, 우리나라, 세계가 다 평안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7대 종단 중의 하나로 이웃 종교들과도 잘 화합하고 협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일을 함께 해보자고 또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주제넘고 이제 제가 한 종교인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종교인의 삶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종교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고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항상 세상 안에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세상의 논리만 너무 따라가면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밟아가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의 세상이 놓치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자기 희생적으로 갈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종교계를 보면은 간혹 종교계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업화되어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종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상실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더 올라가서는 뭐 2000년 전에 이 종교를 창도하신 그 창도자들의 고민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그게 종교인이고 네. 그분들이 자기 희생으로 실천하셨던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종교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예, 종교의 어떤 유산을 챙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네. 그 종교 초기의 근원적인 고민과 실천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는 게 종교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교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세상의 어떤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이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 종교 본연의 역할을 늘 고심하고 해나가자라는 말씀, 예, 우리 모두가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사이신 한재훈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